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감동하셨고 감탄하셨습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은 믿음에 대한 복음이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는 나의 믿음은 얼마나 큰가? 또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뭘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했을 때 우리도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할 때 얼마나 냉랭했는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도와달라는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또 제자들은 더 아주 막 열을 내서 쫓아보내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시끄럽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나는 파견되었다 오지. 여기까지 정도 들었으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 더러워서 안 다니겠다 성당 예를 들어서 냅둬라 간다. 그랬다면은 딸은 치유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박대한 것이 아니고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 원칙을 얘기했을 때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당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도 그렇고 성당이 아닌 곳도 원칙을 얘기했을 때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이 여인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딸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의 입장에서는 숨으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의 입장은 원칙을 이야기한 거지 그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성당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또 그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가 이런 말에 대해서 섭섭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성당에서는 예수님처럼 각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내가 찾아온 목적을 잃지 않고 이것이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마음의 근육인데 마음의 근육에서 단단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인성당 주임 신부인데 저 다른 교회 가서 강론하고 먼저 해봐요. 그죠? 그건 원칙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태오 복음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대단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은 사실은 루카 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이에요. 대놓고 예수님 탄생 때부터 아주 이 루카 복음은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2장 그 언저리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시메온의 예언도 그러고 시메온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볼 것인데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곳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계시 빛이 되시는 것이 당신 아들의 탄생이다. 그리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부터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민족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테오는 달라요. 마테오 자체가 유단이에요. 그리고 이 마테오는 청중들도 유다인이고 그 전망도 오직 유다인들입니다. 유다 그리스도인에게 아웃사이더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환대하기가 어렵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마태오 복음 15장 이후에 이 마태오 공동체도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성당이 아니라는 것이 확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지점을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동안 마테오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인도, 이 가나안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거절과 제자들의 이러한 그 거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강아지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마테오 공동체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뿐만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획기적인 오늘 복음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강아지 얘기하고 딸 낳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식은 몰라도 괜찮아요.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무지는. 근데 생각이 없는 건 정말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또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음,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지식 위주의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한국 또는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삶 안으로 적용되고 육화될 때 큰 가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그동안 40년, 이제 내후년인가요? 내년이면은 우리 성당이 45주년 될 텐데 45년 동안 우리 성당의 공동체는 이 복음의 도전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아웃사이더인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큰 믿음이란 뭘까요? 이것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인도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죠. 어두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그곳에 소위 전도자라고 하는 또는 선교사라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했답니다. 인도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과 함께 그냥 사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그만큼을 사는 것. 그러면 어느 날 인도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도 역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조용한 목소리로 저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크게 느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소리 지르고 으쌰으쌰하고 행사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끝나면 공허합니다.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큰 믿으면 우리 삶 자체가 큰 믿음이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은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겨냈던 그런 장애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청했던 그 믿음의 큰 가치를 살게 못하는 그런 장애가 어떤 걸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무엇일까요? 경계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것은 완성된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죠. 오히려 완전한 사람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완전함을 향해 가는 그 믿음에 감동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가까이에 있는 이 시기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완성을 향해 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큰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안에 한 형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시드니의 한인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한 믿음의 큰 가치를 살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